한 생명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생각할 때에도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오기까지 우연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먼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첫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모든 엄마 아빠들이 기뻐했어요. 그죠? 설레이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아이 형체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사진을 부둥켜 안고 또 가슴 뭉클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가정들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뱃속에서 자라면서 발길질도 하잖아요. 그죠? 발길질 할 때 엄마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또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10개월 동안 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또 좋은 거 가려 먹고 또 그리고 태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에게 진통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렵게 출산의 그 고통을 지나 아이를 첫 품에 안았을 때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돌잔치에 가보면 돌잔치 순서 중에 빠짐없는 순서가 항상 있잖아요. 요즘은 돌잔치 가보면 출생 스토리라고 해서 영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또 돌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지내왔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출생에 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요. 여러분 내일이 누구의 생신이지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잔치집에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생일의 주인공,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탄생의 이야기가 있고 그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만났어요. 아마 청년회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 유대인의 약혼식은 한국의 상황보다는 좀 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약혼식이에요. 그러나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까지는 동거하지 않고 떨어져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동거가 시작되는 그런 약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알려주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 임신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의 반응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서 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남자와 하룻밤 잠을 잔 것도 아닌데 내게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천사가 알려주는 그 말이 내가 지금 임신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요셉이 하루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약혼한 그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 관계지만 나와 잠을 잔 것도 아닌데 결혼해야 될 상대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에 요셉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반응하냐,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그러면 되게 정의롭다, 그래서 용감해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 정의로우면서도 그 안에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포함된 상태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요셉이 의로웠는데요, 유대의 법대로 하자면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리면 유대법은 돌로 쳐서 그 여자를 죽이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처형시킬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의로웠다, 그는 의로워서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숨겨주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또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마리아에게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이 예수다라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두 사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늙지 못함이 없으시리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성령으로 한 여인이 잉태할 수 있다라는 그 일이 능치 못함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진 마리아의 한 여인과 그리고 의로웠던 요셉,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이 요셉, 두 남녀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요, 마태복음을 처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총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을 등장시킬 때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절의 표현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족보의 표현대로라면 정상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동정녀 탄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동정녀라는 뜻이 뭘까요? 동정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순수한 여인을 말할 때 동정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분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말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보통 이 구원은 그 의미가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누가 저 사람을 좀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저 사람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저 사람을 좀 고쳐줄 사람이 없을까? 저 사람을 낫게 해주고 구원시켜줄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표현할 때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정말로 이 민족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가 이 땅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좀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가 없는가? 누가 이 땅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구원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할 때에 그 구원자의 의미의 구원의 의미는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를 차원을 뛰어넘는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죄의 그 뿌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심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임없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고 또 참된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를 심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절정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성탄절이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날이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영원히 죽었던 존재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결국은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교육가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지 않고 가장 유명한 의사를 보내셨겠죠.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이 땅에 보내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의 이름은, 둘째 이름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 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임에
단어가 함께한다. 그리고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이 구절은 주전 BC 6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BC 650년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약속의 예언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마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마태의 저자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농촌에 비천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를 사랑한 한 왕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한 왕이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비천한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 소녀는 왕가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여인을 한 왕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명령을 내리시어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냥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려서 그녀가 왕궁에 와서 나와 부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내가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복종으로 와서 나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소녀의 신분을 격상시키십시오. 그 소녀의 신분을 격상시켜서 많은 보물을 주고 많은 물질을 주고, 그래서 화려하게 입고 이 왕궁에 들어와 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왕은 말하기를, 내가 그 왕비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좋은 선물을 해서 그의 마음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고심고심하다가 이 왕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왕은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농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 일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철학자는 키엘 케고르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 속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고을에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탄생하실 때에는 nur 방 한 칸 없어서 말 구유의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되 우리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분의 두 이름은, 하나는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절 마냥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듯이 죽지 아니하면 살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 내가 죽어야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아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받는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우리가 아버지 차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아버지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에 아버지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주심으로 인하여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위에 한번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 삶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욕심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 절망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